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2022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잘 버리시고 또 간직할 것은 잘 간직하시며 이렇게 잘 이사갈 준비를 하는 2022년에서 23년으로 이사를 가는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시간들을 잘 정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고린도 후서 우리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와 또 우리 예수님과의 결혼을 중매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기하듯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아마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이렇게 부정적일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는 다릅니다. 인간의 질투는 어떤 이기적인 욕망, 나로부터 시작된 욕망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 열렬한 관심과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그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애타게 길을 나서는 우리 예수님.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러한 열심은 의와 또한 생명을 주는 열심이었습니다. 훗날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중매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른 두 존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작업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이것을 중매했다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꼬드겼을까요? 아니면 약점과 단점을 이렇게 부각시키며 둘 사이를 갈라놓았을까요? 역사적으로 예나 또 지금까지 이단들이 즐겨 쓰는 두 가지 전략, 투트랙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콤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혹독함입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는 이 두 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선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거룩함과는 이렇게 멀어지도록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심습니다. 세상과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처세술,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의 목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미명 아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고 살면서 자신의 죄와 게으름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그렇게 합리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어떠한 수고와 헌신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단들의 또 다른 속성, 이건 혹독함입니다. 이 달콤함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정도로 믿어서 되겠냐라고 비난합니다.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다른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서 이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믿고 또 믿는 대로 아주 혹독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신천지 같은 곳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정말로 포기합니다. 그곳에 있으면 자기들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물렁물렁해 보이는 교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은 정말 달라도 너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자신들은 전혀 모릅니다. 자기들이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란 걸 말입니다. 아주 혹독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면 나의 열심이 중요합니다. 나의 열심에 취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열심조차 가볍게 여깁니다. 과대망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정말 지금 대단한 일들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저는 요새 점점 이렇게 정통주의라고 하는 이것의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어로 옥서덕스 처치라고 그렇게 하는데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모든 공격들을 이긴 교회의 전통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통주의 교회, 옥서덕스 처치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반대말이 정통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 고민할 때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는 자신이 전한 진리의 복음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 즉 이단들의 가르침은 너무나 쉽게 잘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열광합니다. 음모론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단들의 교세는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과 가짜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잠깐 이렇게 확 타올랐다가 금방 사그라듭니다. 아무리 이렇게 그럴싸한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해도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내 눈에 아주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고리타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금방 무너질 것처럼 굉장히 허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2000년 동안 그런 오해와 공격을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가짜에는 눈길도 주지 마시고 달콤함과 혹독함 사이에서, 또 교회와 가정 사이에서 믿음의 균형을 잘 맞추는,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안정적인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2022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들 동안 우리 가짜에는 눈길도 주지 말고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들,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새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